태준이 같이 이런 한 고백을 하는 참 청소년이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 지독히도 전에도 안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받아버리더라고. 옥토가 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지만 옥토에 들어가 버리면 100배의 결실을 맺어버리는 거죠. 엄청 강력하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런 열매도 없어? 판단이 시작됩니다. 내가 시작하고 가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평가를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궁지로 몰아넣어 버릴 수도 있어요. 벼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당하거든요. 심지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히 등지고 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도 여러 가지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진짜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고요. 지금 우리 여기 자리도 이것 자체도 증거예요. 여기 뭐 우리 5명 앉아 있고 5명 앉아 있고 막 사람들이 맹 비난을 하면서 정용 목사 전도하고 돌아다닌다는데 뭐 한 게 뭐 있어? 막 오만 말을 다 듣고 우리 여기 좀 이것 자체가 열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딱 아는 거예요. 열매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침에 찬양 들으면서 왔는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되어지죠. 나는 연약하고 내가 나를 보면은 연약함과 무능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들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들이 제 옆에 막 있어요. 전도, 교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끌 수가 없어. 교회, 우리 가정 하나도 저는 못 이끌겠어요. 내가 우리 가장으로서 내 미래를 저는 그런 마음이 생각하면은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짐이 돼. 항상 그랬어요. 20, 30대를 통과할 때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려서 어떻게 뭐 해서 먹고 살고 막 머리 고민이 너무 많아. 항상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막 그래서 성실하게 해요. 저는 성실하게 해도 마음에 짐이 되더라고요. 여기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 봐야지. 저는 못해요. 이거 교회 못 이끌어. 그런 마음 비운 지 오래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다 그 마음, 거기 흐름 속에 있어야 돼. 폭풍우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에 내가 딱 타고 있으면 돼. 항상 저는 이걸 생각해요. 나는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주님의 배에 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짐이 안 돼. 나는 거기에 타고 있으면 안전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워도 저는 안 돼요. 맨날 하나님의 나라만 놓고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상에 앉아서 제가 항상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큼은 제가 안 빠지고 해요. 항상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원하고 그거를 좀 눈치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만 기도해요. 안 그러면 나는 너무 실수를 많이 해. 내 생각대로 너무 많이 살아버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걸 맡겨도 막 내가 다 판단해버리고 놓치기도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반드시 약속의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 그거는 만남이기도 하고 실제 현장을 정복하는 거기도 하고 경제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내가 취할 하나님의 기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부르셨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까 명상이나 이런 것 통해서 권세를 막 흉내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란 게 있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고 머리를 써요. 머리를 엄청 씁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한 모든 계략, 전술, 병법, 회사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이기기 위해서 또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동원합니다. 이것을 다 동원해요, 사람들이. 근데 아무리 머리 써봤자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아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당연히 뛰어나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있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 압살롬의 난 거기에 다윗이 있어요. 근데 에서라는 어떤 강한 힘, 세상에 강한 힘센 사람이 있어요. 강한 힘, 세상에 강한 힘, 세상에 강한 사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의 진짜 이 계략. 속수무책이야. 그 계략에 당할 수밖에 없고. 다윗 앞에 이런 강한 힘과 계략을 갖고 배신과 반역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다 이루어진 게 결국에 이 사람 안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 세상 방법으로 이거 세상 방법으로 풀 수가 없어. 머리 써가지고 형하고 화해한다고 되지를 않아. 하만이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구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니 너희에게 그게 필요한 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하셨어요.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찾지 마세요. 오늘 끝내버리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냐?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 체험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과 나의 정체성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죄가 분별되어지고 마귀의 역사가 분별되어지고 내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참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일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보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주께서 예비하신 이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을 딱 알려주셔요.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상황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너무나 믿어지면서 상황 파악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영적인 시야가 쪼그라들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면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상태에서 자꾸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축구하는데 내가 쪼그라들어 있으면 전체 안 보여. 저기 공격수가 저기 앞에서 비어 있는데 롱패스 한 방이면 딱 무너지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김민재가 그걸 잘 보는 거예요. 롱패스 성공률이 좋잖아요.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거는 영적 여유가 있을 때 내 인생도 큰 그림이 잘 보이고, 내가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은 과거에서 실제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그 육신 체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찌들려 있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나의 기준이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면서 인간이 보이면서 상처에서 벗어나고, 이거 부모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돈 없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원망과 불평할 일이 아니구나. 상처에서 다 벗어나 버려. 가난해서 내가 찌들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정확히 믿는 부분에서 과거의 상처와 원망과 모든 것을 과거에서 벗어난 사람이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 큰 그림, 좋은 청사진을 블루프린트라고 하죠. 좋은 청사진을 딱 오늘 그릴 수 있어요. 그 청사진을 그리고 오늘을 진짜 하나님과 함께 성실히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단의 나라의 균열을 일으키는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오늘 딱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딱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아니라 나의 무능을 넘어서고 나의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다. 괜찮아요. 상처받을 거 없어. 진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이 관계, 사람과 갈등을 넘어서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온 민족이 죽게 돼 있거든요. 온 민족이 지금 죽게 돼 있어요. 몰살당하게 돼 있는데 이 몰살당하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예요. 내 자신이 일단 언약 가운데 탁 들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너무나 놀랍게도 하만이 지금 저기서 왕한테 계략을 펼치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과거에 잘했던 일이 궁중일기에 적어져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잠이 안 와서 그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한 좋은 일을 발견해버려요.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하만이 지금 왕궁으로 들어와서 계략을 쓰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작전 세우고 계산하고 말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알파지교회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획도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이 장소야.
야,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 다 막혀버려. 어디가 다 막히고 결정적일 때 여기가 안 돼버려. 여기를 다 준비했는데 그 자리가 누가 사가버려 막. 왜 그렇지? 거기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면 돼. 우리의 기도는 뭐냐? 내가 주 안에, 내가 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과 산업과 교회와 나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연같이 느껴지지만 진행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때 도전하라. 내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안 돼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망해. 중심이 되어 있으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무나 뭐를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셔.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악하고 나쁜 일도 나를 준비시켜줘 버려. 사울왕이 원수같이 쫓아와도 용사들이 걸러지면서 모여지면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이 지금 왕으로서 인품과 성품과 리더십이 갖춰지는 그 길인 거예요. 상관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그거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악하고 안 좋은 일이야. 뭔가 응답 없는 그 기간들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사람을 움직이고 계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평안함 속에. 오늘 평안한 게 더 중요해요. 오늘 내가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에 God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 하에 내 인생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중요해요. 되어지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그냥 하실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딱 뒤집어져 버려요. 딱 뒤집어져 버려요. 계략이 안 먹혀요. 딱 뒤집어져 버려요. 손바닥 뒤집듯이 동전 뒤집어지듯이 딱 전복 모든 상황이 딱 뒤집어져 버린 때가 옵니다. 다윗이 배신해가지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진짜 최고의 병법가예요. 천재적인 병법가. 완전히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압살롬 밑에 휘하러 들어갔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끝장났어 이제. 다윗은 이거 인간 말로 세상 말로 이거는 판이 아히도벨이 그쪽에 붙었대. 제갈량이에요, 제갈량. 와, 진짜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전부 다 전쟁을 다 이겼어, 이 사람 때문에. 근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딱 쫓기면서 딱 기도합니다.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전에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라를 압살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비록 다윗이 실수가 많고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 안에 이미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본래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그냥 아히도벨의 계략 대신에 후세의 계략을 취한 것처럼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안 보여요. 그냥 사람이 아히도벨 말을 안 듣고 이 사람의 거를 취한 것처럼 느껴져요. 보기에는 어디 천사가 안 나타났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압살롬이 그냥 아히도벨의 말을 맨날 따라도 될 건데 엉뚱하게 후세라는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근데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삶에서 눈에 보이진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권을 주께 드리고 나의 보좌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들어가잖아요. 이 기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내 삶 속에 응답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는 이게 근데 내가 그 길을 걷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봐. 이런 일까지 생겨요. 이거는 나는 알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아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엄청난 일이죠. 제가 신기해서 천사가 기도에 담아가지고 항아리로 가져가고 시편 103편에 보면은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명령을 내리시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 떨어진 곳에 일한다는, 저는 이 말이 그냥 말씀 외우는 걸로 안 들려요. 그냥 몇 번 체험을 해버리니까 끝나버렸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떠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게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할 때와 기다릴 때를 그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도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 믿어짐과 삶에 체험되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대화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되어지는 사람이다. 여기서 출발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출발이야.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인생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생이 체험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아볼로는 성경학자였고 굉장히 언변이 좋고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이분이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부분이고, 요한의 세례를 알지만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아는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적인 수준과 이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평신도 이 부부가, 브리스가 부부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것은, 아까 태준이도 잠깐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려줬어요. 첫 번째.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의 이유를 분명히 알려줬다.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히 그에게 알려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영적인 충만한 감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아볼로를 영적으로 깨워준 거예요. 이 사람이 건방지게 했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굉장히 영적인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또 사람들 볼 때는 영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하기가 너무 쉬운데, 이들에게는 영적인 우월감과 선민의식도 없었고 그들을 보았을 때 영적인 선입견과 편견도 없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면서도 존중하면서도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다. 평신도이지만 이게 나중에 바울 사도와 같이 거의 바울 사도급으로 아주 좋은 탁월한 성경 교사로 쓰임을 받거든요. 그것을 평신도가 도와준 거예요. 자기가 도와줬지만 그 사람의 나중에 역할과 분량은 자기와 달라요. 그 사람은 크게 쓰임 받았어요. 또 이 역할을 아볼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너무나 잘 쓰임 받았죠.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잘 준비합시다. 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